우리는 빌립보서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회에 대한 사역에 대한 말씀을 계속 나누고 있는데요. 빌립보 교회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감사하는 그 마음이 이제 오늘 이 본문에도 이제 담겨져 있는데요. 14절 말씀에 그러나 너희가 내 괴로움에 함께 참여하였으니 잘하였도다. 지금 사도 바울은 옥중에 갇혀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바로 이제 빌립보서는 옥중 서신이지 않습니까? 이러한 환경 자체가 사도 바울에게는 괴로운 일이고 또 그 일들을 이겨나가야 했습니다. 우리가 생각을 할 때 사도 바울은 믿음이 좋고 또 늘 성령으로 충만해 있기 때문에 괴롭지 않을 거다라고 생각을 할 것입니다. 또 그는 궁핍하지 않을 수도 있겠다. 또 그는 늘 어제 말씀처럼 배고프지 않을 거다. 아닙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에 고통 중에 계셨습니다. 또 목도 마르셨습니다. 시장하시기도 하셨습니다. 또 피곤하시기도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인간이 겪을 수 있는 그러한 그 일들을 우리 예수님 다 겪으셨습니다.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환경 자체가 사도 바울에게는 괴롭게 그 고통을 줄 수도 있고 또 배고플 수도 있고 또 여유가 없고 그래서 그 자금이 또 그가 복음 전도하는 일에 여러 가지로 불편한 일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사도 바울이 늘 고백하는 것은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고 말씀을 합니다. 기뻐하라는 그 이유는 주님이 함께 하시고 주님 안에 있기 때문에 기뻐할 수 있다는 거죠. 다시 얘기해서 여기에 괴로움에 함께 참여하였으니 그랬는데 사도 바울이 괴로울 때에 빌립보 교회가 함께 했고 그 아픔을 같이 나눴고 그래서 힘이 되었던 그러한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14절 말씀에 보면 그러나 너희가 내 괴로움에 함께 참여하였으니 잘하였도다. 그렇게 함께 참여했던 것에 대해서 그 잘하였다고 축복을 하고 있습니다. 빌립보서 1장 7절에 있는 말씀에 보면 하반절에 보면 너희가 다 나와 함께 은혜에 참여한 자가 됩니다. 은혜에 참여한 자가 돼서 그 은혜를 나누면서 그것을 함께 했던 이 빌립보 교인들입니다. 그런 가운데 괴로움에도 함께 참여를 했죠. 요한계시록 1장 9절에 보면은 이제 나 요한은 너희 형제요 예수의 환난과 나라와 참음에 동참하는 자라.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를 증언하였으므로 말미암아 밤모라 하는 섬에 있었더니 세례 사도 요한은 바로 이제 사도들과 함께 다른 사도들과 함께 복음을 전하다가 그는 밤모 섬에 유배가 됩니다. 이제 밤모 섬에 유배가 되면서 그는 더 이상 나올 수가 없었지만 거기에서 이제 요한계시록을 쓰면서 밤모라고 하는 그 섬에 있으면서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님을 증언하는 그러한 아주 귀한 일을 이 사도 요한은 감당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 괴로움에 함께 참여하는 가운데서 우리 하나님의 역사를 하나님의 뜻을 더욱 이루어가는 사도 바울의 모습 또 사도 요한의 모습을 봅니다. 자, 15절 말씀에 보면은 빌립보 사람들아 너희도 알거니와 복음의 시초에 내가 마게도냐를 떠날 때에 말씀하고 있어요. 복음의 시초에 내가 마게도냐를 떠날 때 처음에 복음을 전할 때에 그때에
이제 내가 마게도냐를 떠나는 그런 가운데서 이제 주고받은 내일에 참여한 교회가 너희 외에 아무도 없었느니라. 그러니까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사도 바울의 그 사역에 얼마나 관심이 있었고 또 그 사역에 동참했는가를 알 수가 있습니다. 빌립보서 1장 5절에 보면은 이 빌립보 교회의 성도들에게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첫날부터 이제까지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고 있기 때문이라.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는데요. 첫날부터 이제까지 복음을 위해서 함께 참여하는 빌립보 교회를 축복하고 있습니다. 마게도냐에서 온 형제들이 나의 부족한 것을 보충하였다고 말씀을 하고 있는데, 바로 사도 바울은 이렇게 빌립보 교회의 도움을 받고 또 힘을 얻고 있음을 봅니다. 16절에 보면 데살로니가에 있을 때에도 너희가 한 번뿐 아니라 두 번이나 나의 쓸 것을 보내었도다. 다 알고 있는 거예요. 다 그때에 어떻게 했는지를 아는 거예요. 데살로니가에 있을 때에 한 번뿐이 아니다. 두 번이나 나의 쓸 것을 보내었도다. 사도 바울의 그 사역 속에서 부족했던 그러한 것들을 한 번도 아니고 두 번씩이나 이렇게 보내면서 이제 사도 바울의 사역을 돕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17절 말씀 우리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선물을 구함이 아니요 오직 너희에게 유익하도록 풍성한 열매를 구함이라. 내가 선물을 구함이 아니라 오직 너희에게 유익하도록 풍성한 열매를 구함이라. 그렇게 고백을 하는데요. 고린도후서 9장 5절에 보면은 이렇게 이제 고백을 하고 있어요. 너희가 전에 약속한 연보를 미리 준비하게 하도록 권면하는 것이 필요한 줄 생각하였노니 이렇게 준비하여야 참 연보답고 억지가 아니니라. 그렇게 그 말씀을 하고 있어요. 다시 얘기해서 이제 참 연보답고 억지가 아니다. 연보라는 건 뭡니까? 주님 앞에 헌신하는 거죠. 주님 앞에 자신의 것을 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참 연보라 하면 억지가 들어간다. 마지못해서 한다. 또 하기 싫은데 그래서 이거는 그 내가 원하지 않는데 하는 거다. 그러면 그건 참 연보가 되질 않습니다. 참 연보라 하면 억지가 아니라 정말 기꺼이 마음을 다해서 할 때에 참 연보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하는 그러한 일들이 그야말로 참 연보였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내가 선물을 구함이 아니요 오직 너희에게 유익하도록 풍성한 열매를 구함이라. 너희를 위해서 풍성한 열매를 맺기를 원한다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이 풍성한 열매라 하면 로마서 1장 13절에 보면은 이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하반절 1장 13절 하반절에 보면 이는 너희 중에서도 다른 이방인 중에서와 같이 열매를 맺게 하려 함이로되. 그렇습니다. 열매를 맺게 하려 한다. 그러니까 그 사역 속에 그리고 그 헌신 속에 그리고 충성을 다하는 그런 자신이 이제 주님 앞에 헌신을 다했을 때에 거기에 대한 그 열매를 맺기를 사도 바울은 원하고 축복을 하고 있습니다. 디도서에 보면은 3장 14절에 보면은 또 우리 사람들도 열매 없는 자가 되지 않게 하기 위하여 필요한 것을 준비하는 좋은 일에 힘쓰기를 배우게 하라. 이 말씀은 열매를 맺으려고 하면은 필요한 것을 준비하는 좋은 일에 힘쓸 때에 그 열매가 있다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제 오늘 이 본문 말씀에 보면 14절부터 17절에 있는 이 본문 말씀에 보면은 이 본문 말씀에서는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회에 대해서 정말 필요한 것을 공급해주고 그리고 그 어려운 그 상황 속에서 함께하고 또 그런 가운데서 정말 필요한 것을 보내주는 이 빌립보 교회를 사도 바울은 고마워하면서 열매를 맺기를 원하고 있단 말이지요. 자, 그렇다고 하면 오늘 이 본문 말씀에서 말씀하고 있는 그 핵심의 내용은 뭡니까? 사도 바울의 필요한 것을 이렇게 잘 도왔던 이 빌립보 교인들의 그 핵심은 뭐냐면 하나님 나라,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전하는 일에 마음을 다했다는 거죠. 다시 얘기해서 어떻게 보면 사도 바울의 개인적인 그런 그 어떤 도움을 주었다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그냥 이 본문 내용을 아주 표면적으로 보면. 그런데 그 깊은 내용을 보게 되면 사도 바울이 복음 전하는 그러한 일에 빌립보 교회가 이제 도와줌으로 말미암아 예수의 복음을 전하게 하고 그리고 복음 전하는 그 일에 함께 동참했던 이 빌립보 교회가 풍성한 열매가 맺어지기를 축복하고 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복되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열매 맺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께서는 주님의 그 귀한 일들을 이루어 나가신단 말이죠. 그리고 또 성도들을 통해서 사용하시고 그리고 주님 앞에 기꺼이 자신의 것을 드리면서 또 교회가 함께해서 그 사역에 참여했던 그러한 모든 일들을 그냥 지나가지 아니하시고 풍성한 열매를 맺게 하시는 놀라운 은혜가 있음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확인합니다. 오늘도 주님 앞에 나온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주님의 일에 힘쓰고 또 자신을 헌신할 때마다 우리 교회가 힘쓸 때마다 아름다운 열매 많이 맺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살아계신